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이지 사생자가 되고 버림받아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우리를 근신시키기 위하여, 우리 또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허용하시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의 모남을 깎아내시기 위하여 주시는 환난도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의 길이 비단길이요 꽃길 뿐이라 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서 더욱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실질적인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신분은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나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에 주워 먹던 버릇이 있습니다. 왕자가 된 거지. 옛날에 맞던 버릇, 게으르던 버릇이 있습니다. 고쳐야지요. 주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고 자녀로 대우하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많은 교훈과 특별히 적용을 담고 있지만 또 교리적인 측면도 있어요. 몇 가지를 오늘 간략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 적용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무슨 해외나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런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는 늘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점과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홀이 대하기 쉽고 농담에 지나칠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봤으면 다음 주에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가 기록될 땐 더 그랬겠죠. 지금 핍박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우주적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방문자가 이번 주에 교회를 방문했다가 다음 주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함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적용은 손님 대접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과 사라, 또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당시에는 여관 및 숙박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의 가정이 그 일을 했어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도 여관의 업무, 또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기숙사와 학교로서의 업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손님이 과연 첩자인지 아니면 추격을 당하다가 겨우겨우 여기까지 흘러온 성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말만 믿고 신분증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손님 대접은 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적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개방할 수 있는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갇힌 자를 생각하라가 나옵니다. 학대받는 자 생각하라. 내일 이제 갇혀있는 형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것은 특권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음행에 대한 경고 나오면서 특별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과 또는 주급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버는 돈에 부끄럽지 않도록 땀을 흘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받는 것에서 더 받으려고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이들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을 위해 생각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요. 이건 디모데후서와 똑같은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의도적으로 자족을 계속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족.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은 만족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궁극의 행복은 주지 못해요. 참된 행복은 만족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족. 이것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저 사람을 얻으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과 정말 친밀해지면, 그러나 그것도 유한합니다. 항상 사랑이 영화에서 보고 소설에서 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경건, 이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되는 적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 주의해 보고 믿음 본받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믿음의 선조들, 교육자들과 장로들은 정말 자기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지, 그들이 어떤 기록을 남겼고 어떤 간증을 남겼는지 잘 생각해보고 본받아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잘 본받아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니 너희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을 붙드셨던 예수님, 나도 그 길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 첫 번째 대지로 그러한 자들을 생각하라 하면서 신앙의 전기를 읽으라고 제가 권고 드렸죠. 하웰 해리스를 읽었어요. 존 오웬을 읽었습니다. 존 보넬을 읽고 주기철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안희숙 여사의 책 같은 걸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처럼 되자,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들을 인도하셨던 주님, 나도 인도해 주소서, 나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지키라 하면서 돌연 다시 교리적 측면을 언급해요. 11절 이하를 보세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죠? 속죄의 피는 성소에 뿌리고 그 남은 것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으니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땅에는 우리 기업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살이 넘을 때까지 여기에 대한 강조점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귀가 어두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갖 희망적이고 선동적인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었으나 그의 치욕을 짊어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것은 제가 이제 고용은 선교사님이 쓴 부흥 앨범에서 영문 밖으로라는 찬양을 접하면서 그때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망한 자처럼 여겨지자,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인정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받아들이고 수치스러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본받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 안락과 정욕에 취하는 것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세상과 이혼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없이 사진을 찍고 올리고 삭제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그러지 못해서 웅크리고 괴로워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과 결별하고 우리 예수님의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세상을 등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영웅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동강원의 언님들, 정부로부터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15만 원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나머지는 다 나눕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는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화장기 없는 얼굴로, 햇볕이 그을린 얼굴로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삽니다. 은퇴를 해도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꾸미는 것은 좀 덜 세련됐지만 예수의 에센스를 바르고 찬양의 에센스를 발라서 더 건강해 보이는 그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세상과 접해 살지만 세상 등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저자의 성령 안에서의 권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룹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그저 유흥이 아니요 전도의 효과가 있고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16절 보세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은 마지막이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바로 교육자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큰 목자장, 오늘 본문에 그 축도에 나오죠. 예수님은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장로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 말고요,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양들의 큰 목자로서 너를 신분꾼으로 삼아 양들을 맡겼는데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잘 돌봤느냐. 그러므로 이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협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보고 또 이 수많은 적용을 보면서 가운데 깊이 박힌 이 교리, 예수님이 아벨의 피보다 더 귀한 피뿌림을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걸어 나가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돼요. 그 대속과 자기 비하와 낮아짐,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것이 이 교훈의 정점입니다. 우리 너무 크게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너무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우리 너무 부자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너무 대박 좋아했습니다. 우리 한 번에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한 번에 은혜 받는 것만 좋아했지, 매일매일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는 데는 참으로 미련하고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요, 말로는 뭔가 좋은 얘기 다 떠들어도 속으로는 은혜도 받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 자녀들 내일 시험이면 빨리 예배 보고 학원으로 보내기 바빴습니다. 애들이 중요한 시험이면 하루쯤은 주의를 어겨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부정쯤이야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고 난 좀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과는 관련이 먼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급진적 종교개혁자유자들, 그러니까 제세례 바라기를 일컫는 그들은요, 그러지 않은 모습으로 더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비운다.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도 열매를 맺었고 많은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도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의 때가 많이 끼어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버릴 것이 많습니다.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 하다가 진짜 중요한 건 못하고 이 세상 떠날까 두렵습니다. 너무 누릴 게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을 보세요. 대한민국 사시사철이 있어서 옷이 많잖아요. 그래도 안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도 더 좋은 옷, 유행에 맞는 옷 찾아서 우리는 눈이 뻘겋게 돌아다니죠. 한 달 입출금 내역과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나누고 있어요. 그저 주님께 이 정도 드리면서 나는 할 거 했다. 두렵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떤 책망을 들으려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수입을 줬으면 많이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단순히 헌금만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 피를 참으로 경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십시오. 의지를 들여 버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세요. 의지를 들여 부인하세요. 기꺼이 세상을 등지고 작은 자의 길로 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서 가슴이 떨립니다.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그네를 대접하는지, 얼마나 무명자들을 존귀히 여기는지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릴 지경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장로들과 교육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고 수군거렸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무력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데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뒤를 충성스럽게 따르게 하옵소서. 너무나 나만을 사랑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크게 들고 눈을 높이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품어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으로써 일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 예수님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